1월 17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락은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 관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습니다. 이 때는 지금 목요일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해당하는 거고 목요일 저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저녁을 식탁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좀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유월절 이 저녁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교훈도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월절 만찬 먹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 자, 16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자, 그럼 이때 이게 왜 생겨났죠? 이 절기의 유래가 뭐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놓아주진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짐승의 첫 것을 죽이시는 그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너희 집은 패스할 거다. 그래서 패스오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출해 내시는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약의 유월절, 이 절기,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던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톱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은 폐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만찬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확장되고 더 재생산되게 돼요. 성만찬으로 인해서.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의미가 그걸 기념해서 지켰죠. 근데 성만찬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과 그 살과 피를 전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전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생명의 양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지켜라 한 게 성만찬이야.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죽음을 넘어가게 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성만찬으로 확대되어지고 의미가 더 넓어지는, 전 인류에게 미치는, 그리고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못했다면 이 성만찬의 사용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을, 구속을 이루시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또 차별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17절을 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그래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떡을 먼저 먹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잔을 먼저 드는 게 나와요. 근데 유월절 식사에는 총 4번의 잔을 들어요. 유월절 식사가 순서가 있거든요. 자, 처음에는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치로셋이라고 부르는 붉은 잼에다가 찍어서 먹어요. 그러면 이 치로셋이 여러 가지 아몬드나 뭐 여러 가지 열매들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왜 붉은색이냐? 노예 생활할 때 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붉은 벽돌을 계속 만들어내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붉은색 잼에다가 쓴 나물과 그 고된 그때의 그 종살이 하던 그거를 기억해내고 하기 위해서 그걸 찍어서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가장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또 그만큼씩 나눠줘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거를 한 후에 무교병을 그때서 좀 나눠주면서 집내자, 즉 가장이라면 그 가장 앞에 어린 양, 그 제물로 바친 어린 양을 갖다 딱 놔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셨다. 구출해내셨다. 이런 유월절의 제정에 대한, 만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첫 번째 잔은 4번의 잔을 드는 것 중에 첫 번째 잔. 그럼 마태, 마가에서는 왜 떡이 먼저 나왔냐? 그리고 잔이 나오거든요. 떡이 먼저 나온 후 잔 든 것, 거기 잔은 두 번째 잔이에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잔을 먼저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잔을 들고 가장이 축도하고 축복하고 감사기도한 거를, 그거랑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잔이 먼저 나왔고 마태, 마가에서는 떡이 먼저 나온 거다. 요거는 어떤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그 4번의 총 잔을 드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요. 여기서 너희끼리 나누라는 의미는 차례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절차 방법대로 차례대로 나누고,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자, 16절에도 이 유월절 음식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자, 2번을 강조를 하셔요. 결국 2번을 강조하신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유월절 식사는 이제 폐지되고, 십자가의 본인 당신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성만찬이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앞으로의 중요한 예식이 될 거라는, 기독교 예식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말씀이, 다시 이제 이런 유월절 식사, 이런 유월절 절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또 이제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결국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렇게 번역을 한글 성경에서 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피를 흘렸고 살이 찢겼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 또 총 4번을 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잔이 되겠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결국 그 잔 안에 들은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만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즉 유월절을 신약으로 와서 성만찬으로 확장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구원이 확장되어진다는 그런 의미, 상징이 있는 것이 성만찬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의미가 성만찬, 홀리 커뮤니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하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성만찬 예식보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는 성만찬 자체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러나 가룟 유다를 언급을 합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그러면서 22절, 인자는, 당신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작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교훈과 의미가 아주 요 단락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유월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유월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시작이야. 이미 시작됐어요. 그 이루어지기까지가 언제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유월절 절기는 이제 없고 성만찬, 새 언약, 성만찬 절기를 기념해서 지켜라. 성만찬을 기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찢김을, 죽음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만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22절에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예수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리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이 주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그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술수를 써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